상황과 환경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상황과 환경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예, 진심을 다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진실, 예, 모범 답안 말고 여러 정말 만족하면서 살아가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거나 일을 이루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기대가 너무 높으면 그 실망도 큰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만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준이 그렇게 실제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인 그런 요소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주요한 부분들 중에 상당수는요.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에 있어서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 중에 상당히 큰 요소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주어져 있던 환경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무엇이 있습니까? 국적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죠.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리고 성별이 있죠. 남녀의 성별.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생일과 나이. 우리가 이 나이로 내가 이때 태어나고 싶어서 그 시기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뭐가 있죠? 외모. 우리의 외모도 유전적으로 DNA적으로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거지 내가 선택해서 내가 골라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 중에 상당히 큰 부분들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국적과 환경을 바꾸기 위해 유학을 가거나 혹은 이민을 가고 더 좋은 나라에 내가 원하는 나라에 가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의 그런 도전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성별도 선택하지 못한다고 했죠. 근데 내가 가진 성적 취향이라든지 내가 가진 성적 결정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해 달라고 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성별을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지금의 나이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이 세상에 태어나 삶을 살아간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선택해서 그 시기에 그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보내시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나의 선택, 내가 골라서 그 시기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이 시대에 태어났다.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모두 누굽니까? 이단이고 사이비이고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이런 사람들이죠.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선택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또 건강상의 문제 혹은 영생의 삶에 대한 호기심과 욕심 때문에 시대적 배경, 상황적 환경을 선택하기 위해서 스스로 냉동인간이 된 사람들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6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냉동인간을 되려고 예약해 놓은 사람도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외모와 같은 요소는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바꾸기가 가장 쉽고 보편화된 요소입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강남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잠시 이제 차를 타고 역삼역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역삼역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아서 대기하고 있는 빨간불에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살짝 돌아보니까 사거리에 모서리에 건물이 한 15층 정도 돼 보이는 빌딩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간판들이 화려하게 달려 있어서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 한 15층 되는 건물에서 10개의 층이 성형외과더라고요. 나머지 5개 층도 뭐 약국 아니면 뭐 피부 미용과 아니면 그런 종류의 뭐 업체들이 그 한 건물에 다 몰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쪽 사거리에도 있었고 저쪽 모서리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외모를 바꾸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외적인 요소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뭐 수술까지 가진 않더라도 여러 가지 피부 미용이나 시술 등 외모를 가꾸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과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상황과 나의 삶의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내가 바라는 대로 만들어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 기준대로, 내 소망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나간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본래 내가 이 땅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이 땅에서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방향성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쁨, 하나님과 상관없는 만족, 하나님과 상관없는 보상이 과연 영원한 기쁨과 영광이 되는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고집을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꺾이지 않으려고 저항해서도 안 됩니다. 저항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고요. 수동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끌려 다니지 마라. 수동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스더 성경을 전체를 보면 에스더는 왕후가 되려고 스스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로 헤게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그러니까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쁜 것과 예쁘게 봐주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예쁘고 싶죠? 예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예뻐지고 싶으시고. 왜 그런지 혹시 생각해 보세요. 나 왜 예뻐지고 싶을까? 나 왜 예뻐지고 싶을까라는 본질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막 되게 잘 꾸미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자기 만족이야. 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나를 꾸미는 거야. 뭐 난 이렇게 옷을 입는 거야.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예쁘고 싶고 내가 예뻐지려고 하는 노력은 어디에서부터 기인되냐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쁘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역과 상대방의 영역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예뻐지고 싶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쁘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는 거고, 그렇게 다시 말하면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나의 영역은 예뻐지는 것이지만 결국에 나를 예쁘게 봐주는 것은 상대의 영역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역의 차원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역의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에스더는 아름다웠지만 그녀가 헤게의 눈에 띈 것이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단순히 외모의 수준만 가지고 뽑지는 않았겠죠. 또한 외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죠.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도 뭐 진선미 순위를 매기잖아요. 그냥 가장 아름다운 순서대로, 가장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이제 순위를 매기는데, 그런데 제 기준입니다. 항상 뭐 미스코리아 진이 가장 예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뭐 선에 당선된 분이 더 예쁜 분도 있고, 개인적인 기준으로 뭐 미에 당선된 분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차이인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대회인 미스 유니버스로 확장되면 더 확실해집니다. 다양한 인종까지 더해지면 그 안에서 외모라든지 매력의 순위는 더더욱 개인차가 심해질 것입니다. 에스더가 헤게의 눈에 띄고 좋게 보이게 된 것은 뭐 개인의 아름다움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내가 예쁘고 내가 아름답고 하는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예쁘게 보아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에스더가 헤게의 눈에 띈 것입니다. 에스더는 분명히 헤게의 눈에는 좋게 보였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조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헤게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고 헤게의 눈에 띈 것은 50%의 성공에 그친 거예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는데 그것은 누구의 눈에 아름다워 보여야 된다는 겁니까? 왕의 눈에 아름다워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왕에게 나아가기 전 에스더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 마지막 절이었던 에스더 2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기 전 기본적인 것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이 그녀를 사랑스럽게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중요한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에 왕에게 들어가는 모습, 에스더가 왕에게 들어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더 1장에서의 잔치 모습은 아하수에로 왕 통치 제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가던 시기가 제7년이죠. 그러니까 4년 만에 1장에서의 기간으로부터 4년 후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에스더는 왕 앞에 인도되어 나아갔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도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왕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끌려간 거죠. 사실 왕궁으로 끌려오고 또 왕 앞에 나아갈 때도 인도되어서 자기의 순서에 따라서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왕이 에스더를 보고 난 이후의 반응이 바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를 본 아하수에로 왕의 반응은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헤게가 그러하였듯이 또 에스더를 본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였듯이 아하수에로 왕 또한 에스더를 다른 모든 여인들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에스더를 만나기 이전의 여인들뿐 아니라 에스더를 만난 이후에 예정되어 있는 또 다른 후보들보다도 더 사랑했다는 의미예요. 뭐냐면 수백 명의 여인들이 왕을 한 번씩 만나기 위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루에 한 명씩이라고 해도 400명이 넘어가는 인원이라면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여인이 들어가고 또 내일은 저 여인이 들어가고 순서가 다 정해져 있었겠죠. 에스더가 몇 번째로 들어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걸 토대로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에스더에 앞서 들어갔다 나온 여인들보다도 더 아름다웠다라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준비되어 있을 여인들을 볼 필요도 없다라고 왕이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 여인들이 아리따운 처녀들을 전 제국의 전국에서 다 모아놓고 1년 동안 12달 동안 준비해서 왕을 한번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왕이 이 여인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후궁으로 보내서 다시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냥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여인들이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삶인 거죠.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꽂힌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한다는 이 말. 모든 여인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전에 봤던 여인들보다야 더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아직 보지 못한 여인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백화점 자주 다니십니까? 저는 자주는 못 다니고 이제 아내와 같이 뭐 물건 살 것이 있어서 쇼핑하고 이러고 뭐 제 옷을 사거나 뭐 아내 옷을 사거나 하면 이렇게 도는데요. 백화점이 왜 백화점입니까? 100바퀴를 돌아야 된다고 백화점이잖아요. 한번 보고 그 다음 내가 여기 매장이 워낙 많으니까 내가 사고 싶은 옷이 있어요. 제가 뭐 셔츠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매장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사버립니다. 100바퀴 돌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하십니까? 보고 올게요. 둘러보고 올게요 하고 나오시죠. 여기 첫 번째 가게 들어왔다 나오고 또 두 번째 가게 들어왔다 나오고 세 번째 가게 들어왔다 나왔을 때 여기 마음에 드는 거 있어 세 번째 가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구매하십니까? 구매하시는 분 계세요? 둘러보고 올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돌아보고 다시 첫 번째 가서 내가 놓친 게 있나 없나 두 번째 갔다 오고 세 번째 다시 들어서 내가 아까 마음에 들었던 건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돌아보고 다시 와도 이게 제일 예쁜가 고민하고 사시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왕후 와스디를 대신할 왕후를 뽑는데 에스더를 딱 보더니 더 필요 없다. 더 볼 필요 없다. 이 여인이다. 내 왕후, 왕비가 될 여인은 이 여인이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준비되어 있는 모든 여인들을 다 거절한 거예요. 예. 이것이 과연 개인의 능력, 개인의 환경, 개인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왕후를 뽑는다라고 하면 백화점 쇼핑보다 더 중요하면 중요했지 덜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아하수에로 왕이라면 에스더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마음속에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다음 여인들도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에스더를 보고 다른 모든 여자들보다 더 사랑한다. 내가 아직 보지 못한 여인들보다도 더 사랑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에스더로 말미암아 다 만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떠한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사랑을 받게 된 것은 1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떠한 그런 감정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에스더가 왕궁으로 인도되어 들어온 것도 왕 앞에 서게 된 것도 그리고 왕이 모든 여인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된 것도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또 외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부터 17절의 말씀부터 성경 에스더의 중요한 사건들이 전개되고요. 환경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는 왕의 은총을 얻게 되며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어서 에스더를 위한 큰 잔치를 베푸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베풀어지는 잔치는 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잔치와는 성격이 달라 보여요.
1장에서의 잔치는 무엇을 위한 잔치였냐면 전쟁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잔치. 뭐냐면 왕이 자기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잔치이며 또 향락을 위한 잔치였어요. 근데 2장의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냐면 에스더를 위한 잔치이고 왕의 기쁨을 표현하며 이 기쁨을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과 또 각 지방의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잔치였어요. 이 잔치의 성격이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잔칫날이 있죠. 언제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성경 속 비유에서 주님이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만남이며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찬란한 상급과 잔치를 베푸는 기쁨의 만남, 그리고 더불어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잔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잔치. 그러니까 에스더 1장에서의 잔치는 인간적인 오락과 향락의 잔치였다면 에스더 2장의 잔치는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에스더 2장 17절부터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모든 여인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부터 에스더의 분위기가 전환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9절부터 23절까지가 바로 이 사건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후에 나타나게 될 하나의 사건의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장면인데요. 19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미 대궐의 한 관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냥 뭐 거지처럼 앉아 있었고 그냥 한량처럼 아무 일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놀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료로서 공직자로서 그 성문 앞에서 공직을 처리하고 있었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백성의 문제를 판단하고 재판하기 위해 장로들이나 지도자가 성의 어귀나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성문 앞이 뭐냐면 그런 토론하는 자리, 재판하는 자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 이런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뭐 할 일 없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그 제국 수산성 안에 어떤 관리로서 대궐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르드게는 모르드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고 에스더는 에스더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에 충성하고 충실하게 그 일들을 수행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이제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에서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고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지만 또 이 모세를 중심으로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아론에게 나타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드로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다른 마음 가운데 모세 안에 십보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들에게 원하시는 충성,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또 성도는 성도로서의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때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참여한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는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부여해주고 자기 자신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대한 원한을 품고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에스더는 이 들은 이야기를 자기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모르드게의 공적으로 왕에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여서 증거를 얻게 되어서 반역을 꾀하려던 두 사람을 나무에 달게 되고 왕이 자기 목숨을 지키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처한 환경, 지금 처한 상황, 그것이 고난의 장소이든 성공의 자리든 훗날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날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편안한 자리, 내가 지금 영광의 자리, 내가 지금 성공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만족하고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불만족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느 순간에 있든지 내가 지금 이 순간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내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소모되고 낭비되는 것 같고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 세상적인 기준의 어떤 열매,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가 이곳에서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갔습니다. 가서 거기에서 성공하고 무조건적인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실패하는 것이, 내가 그곳에 가서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성공하기를 원해요. 내가 마음에 품은 것들을 기대하고 다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을 때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이곳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성공에 집착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모습들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훗날에 하나님과 또한 이웃 영혼들을 위하여서 귀하게 헌신하고 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준비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에스더의 쭉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실패인 것 같고 좌절에 빠진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